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인데 5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좋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들이 계속 이어받고 또 교회에 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관심 갖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어렵지요.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것이 있는데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탄의 시험은 넘어뜨려서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쳐야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은 맞춤형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점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사탄이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어렵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죠.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그러니까 인증을 해주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것 이후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갔다, 내몰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그런 덫을 놓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과 같은 원리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과 많이 유사한 또 실제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그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은 당연히 배가 고프셨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루만 금식 기도해도 배가 고픈데 3일, 일주일, 그것을 넘어서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면 아마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배가 고프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너의 배고픈 것을 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말한 그 얘기는 아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이 고생하냐?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배고픈 것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탄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서 아주 배가 고픈 상황이고, 그러니 돌을 떡으로 바꾸기만 하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사탄의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아주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은 떡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것 해결하면 좋지 않냐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고픈 것부터 해결하라는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얘기를 인용한 것인데, 그 배경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프다고 어떻게든지 배고픈 것을 해결해달라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면서 그래 먹고 배부르고 너네 몸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만나를 줄 테니 그로 인해서 내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싶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입니다.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들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는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다. 한번 누가 맞는지 보자 하고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또다시 고기가 없다, 또 목이 마르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닥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은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 그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댔던 것이지요. 모세는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핑계거리인데 그 핑계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돈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도 아는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당장 그가 필요한 것,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배고파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것을 먼저 관심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동일한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더 많이 관심 갖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는 관심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 때 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는 그 모든 과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큐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통 계시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상황을 비춰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삶의 모든 어려움, 전염병으로 인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삶의 모습과 구원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런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2년 넘는 시간 속에서 코로나나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여러 가지 세계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아주 경험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계속 연구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목사님들의 대상으로 하는 설교 세미나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올 때 설교자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며 이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을 비춰보면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명하여 보내서 너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닿기 전에 너의 발을 보호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이 말은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너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 보이십니까? 별로 그렇게 큰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사탄의 아주 악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킬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마사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또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마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시험하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띈 곳이 바로 마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마사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이 있어서 있는 것인지 없어서 생긴 것인지 그것을 의심하고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 다가가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야.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너는 속고 있는 거야.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존스 홉킨스 같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하고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컷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아이들 같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상원이가 아주 베이스볼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베이스볼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상원이 그렇게 기도해요? 네,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외에는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언제나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콤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사도들, 사탄의 앞제비들에게 속아 넘어갈까요?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속이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짓된 사도들,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야, 이거는 나쁜 길이야, 내가 너를 나쁜 길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것이 가정을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로 유혹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잡아버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 솔깃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 얘기 중에서 어떤 것에 제 마음에 꽂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에 꽂힐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은 별로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꽂히면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기 쉽겠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에 솔깃하고 심지어는 아주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만약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주는 것인데,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내 사람이 되면, 나에게 순종하면, 나와 한 배를 타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악질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큰 가방에 놓고서 어떤 사람들 앞에 그냥 탁 집어던지죠. 자,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 너 어머니 지금 수술해야 되잖아. 너 가족들, 너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돈 필요하잖아.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자기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왜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형편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가 꿈꾸던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고 결국엔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제는 세상 떵떵거리면서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한 배를 탄 삶이 되고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을 잡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철저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이 사실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여야만 사탄이 자기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것을 덥석 잡아버리면 그것은 거짓에 속아서 잡은 것이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인데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덥석 잡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짓에는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뜨면서 잡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에는 자꾸 우리가 더 마음을 두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참 주인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다른 많은 신이 있고 그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에 살펴봤던 것처럼 라합의 고백처럼 상천하지에 하늘에도 땅에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소영이도 고개 끄덕했는데 예루도 고개 끄덕하고 재영이도 여민이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왜 공부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면 목사님한테 일러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많이 해서 남 좋은 일을 해라.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남 좋은 일 해라. 남 좋은 일 하면서 살도록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사는지,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이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배우고 연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원래 그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어떤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죠. 그런데 그 거짓이 참 달콤합니다. 그것대로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속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믿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는 거, 고리타분한 거,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거짓된 것에 속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많이 하다가 그냥 기억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봤으면 저녁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의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